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주 전에 이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셨다면 저도 뭐였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의 시작이 대략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성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두 말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실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만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거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예. 몇 분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혹시 이제 안 나더라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2주 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들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이제야 또 똑같은 거 해도 모르죠. 저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그 다음에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진전이 있는데, 뭔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알겠지 하고 이제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맑게 뜨고 계시면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성도로 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거룩함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예쁘냐? 이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냐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과 그 성도의 모습이 없다면 그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정을 받든지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간에 그는 성도로서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다도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천국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거룩이 없다면,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회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는 최소한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예전에는 바르게 사는 것도 관심이 있었고요,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뭐가 바른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아빠 잘 살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어느 누가 그분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이해합니까? 그렇죠? 우리 집 잘 살아. 그러면 다 너 집 부자구나, 돈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예.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제 뭐가 정의입니까? 힘센 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꼭 바보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제일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을 포함해서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 어떤 때는 또 이게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배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교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팔복 아닙니까, 목사님? 이 팔복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8가지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복 주신다. 복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 우리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아하냐 이런 문제는 좀 다릅니다. 팔복을 좋아하냐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복이라면 물질적인 보상을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이란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뭘 떠올리냐면 좀 하나님 좀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이런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이런 재물의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보상을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분들은 그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없어서 문제야, 없어서 골치야, 뭐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얘기하는 분은 그렇지만, 우리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보면 있어서 문제고 있어서 골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이 보상, 물질의 복은 늘 이 한계를 가집니다. 물질이 가지는 한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또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냐면 천국 사모하는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더 이상 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부족함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죠?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서, 혹시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무 선명하게 가감없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천국 가면 돈 걱정 없고 천국 가면 건강 걱정이 없어서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돈이 주는 기쁨도 이렇게 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잠시 있다가 다시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힘도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천국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건요, 조금 있으면 그게 그 기쁨이 덜해요. 예. 없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막상 있으면 그게 또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또 잃어버리면 아이고 또 그게 중요했구나,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영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뭘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보시면 팔복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 하시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냐면, 오늘 여기에서 이 기쁨을 못 누리면 우리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고 확인되는 것이지, 내 손에 뭔가 주어져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주장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인 거죠. 천국.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더 또렷하게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소성하는 거죠. 점점 우리의 삶이 더 덥고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게 느껴져서 이게 확인되어서 그날이 더 소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손에 힘 없고 발에 힘이 없으면 인생 끝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하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 일들은 우리의 이 행동, 이 행동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죠? 거룩하다고 하는 그냥 한 가지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고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뭐 율법이고 뭐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 필요 없다, 야, 이 율법 이제 이거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지금 20절에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여러분, 거룩한 삶의 어떤 모델, 그게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비교하면 보통 사람은 그런 사람들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일단 딱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세심한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일이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은 뭔가를 들 때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그건 일이라고 하자. 이게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를 가더라도 몇 킬로를 더 이상 걸으면 그건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운양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일이 아니고 장기동에서 오는 거는 이게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오늘 우리 말씀 이 제목을 하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먼저 우리가 읽은 대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자신하는 계명이 이 6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6계명하고는 거의 대부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뭐 험악한 소식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자꾸 들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 10계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평생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막 저절로 막 지켜질 수 있는 그 계명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게 어길 수 있는 게 아니 쉽게. 그런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 아유 뭐 그 살인은 우리하고 무슨 뭐 큰 관계가 있습니까? 그 율법만큼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살인이란 건 생명을 자기의 방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그게 살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공회에 잡혀가고 또 좀 재판에 뭐 넘겨지고 이러려면 진짜로 살인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상해를 입히다든지 뭐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건데,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화가 나면 형제들한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때로는 뭐 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살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의 인격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함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분노, 내 증오, 이걸 그대로 표출하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기서 뭐 하는 라가란 말, 한번 밑으로 한번 보십니다. 라가 옆에 보면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잘 안 보실 때, 그래서 그 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오면 1 되는 밑에 각주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인의 욕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비 시간에 안도 그러십니까? 아, 목사님 뭐죠? 뭐 이런, 너무 많이 떠올라서 목사님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한국인의 욕설.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 정도 떠올리는 욕설이 나면 여러분 막 화남이 한 번쯤, 그죠?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말을 쓰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회에 잡혀가고. 근데 실제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다. 욕했다고 잡혀가 같으면 다 잡혀가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정말 지켜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런 실수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면, 아니면 지옥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까지.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과 그 책임과, 그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후에 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형제들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예배하러 올 때 뭐부터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화해부터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그러한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5장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배하러 올 때에 형제들과 문제가 있으면 풀어라. 그 잘못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는 게 뭡니까? 이 자리에 그냥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간다는 겁니까? 그냥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그냥 교회당 갔다 왔다, 그런 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잘났다고 나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 저 예배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알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죄악투성인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여기 앉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왔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생각나거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여기 한 번쯤 형제를 안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평생 같이 산 아내나 남편도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밉죠. 정말 옛날에 막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게 막 환청처럼 들리고 꿈 같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막 들 만큼, 그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랑 지금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랑 진짜 같은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 초점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니까, 야 너는 진짜 김포에서는 니만한 애가 없더라, 야 너 성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형제의 관계가 깨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지?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가늠도 얘기하시죠. 가늠도 사실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성도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아직까지는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뭐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위험해졌습니까? 세상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욕먹을 짓이긴 하지만 죄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제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괜찮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어느 시점부터 세상이 괜찮다 그러면 우리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재판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해줬으면 좋을 그런 말씀은 막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교회가 세상에 재판을 받지 마라, 판단받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옳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은 게 아니고 나는 재판에서 이겼다, 이걸로 우리가 옳은 것처럼 자꾸 이해하고 주장하니까 이게.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들어야 돼. 오늘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간음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다 간음이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너희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라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이 5장부터는 너무 잘하니까 그런 말씀 있지 하고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 그냥 다르게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든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게 본능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눈 빼고 손 찍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세상에 다 괜찮다 그러는데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엄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올 때 우리가 이게 딱 체득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맨날 짓는 죄를 짓고 오면 그게 별로 하나도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살다 남은 모르지만 내가 좀 큰 실수. 그러면 그게 뭐야? 큰 실수 했는 것처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뭡니까? 니보단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다짐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돼야 되지, 내가 니보다 이걸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니보다 이걸 더 잘 지키면 난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다른 사람 얼마든지 판단하고 또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기분을 따라서 얼마나 하루에 수십 명을 땅에 묻었다가 꺼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크게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크게. 이제.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오늘도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지.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지. 그게 주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행위로 우리의 거룩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예.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딱 따져 들면 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특별히 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거는 기도하는 거룩한 삶의 하나의 요소로서 기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근데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고 난 뒤에,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끝에 전신갑주가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게 뭡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두 손 모으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잘하는 주기도문도 여기 나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악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율법 자체를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좋으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삶 외에 인생을 소망이 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여전히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주하면 떠오르는 것 딱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몇 명만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탔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계속 태워야 돼. 태울 수 있어야 돼. 그러고 여기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태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에 안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맨날 방주에서 싸우고 맨날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가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세상과 뭐 조금 다른 거, 조금 나은 거, 조금 더 괜찮은 거 이런 걸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보다 그게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은 거 이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상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물질 능력이 더 많은 세상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한테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귀하고 왜 우리가 복이 있는지,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따 없어질 그 돈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주눅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인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사실 믿으면서도 아니 그 조금 없다고 우리 자식이 저 자식보다 저 집 자식보다 대학 좀 덜 좋은 데 갔다고 왜 힘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이게 우리의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누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를 보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